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열방 중에서 모으시고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비천한 세상을 구원의 빛으로 밝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오신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죄인을 의인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좌로 나와 경배드리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은 천지를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하시고 또 앞으로 하실 일을 인해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 없는 죄인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던 저희들이 다시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이제 찬송하며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하오나 우리의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많습니다. 세상에 나가 살며 주의 은혜를 저버릴 때가 많았고 욕을 당한다고 대신 욕하고 빼앗기는 때가 있다고 또 빼앗으며 억울함을 당했다고 한을 풀고 원망과 불평에 살아가고 때로는 은혜를 전혀 모르는 자인 것처럼 스스로 절망하며 불신앙적인 감정, 불신앙적인 언행, 불신앙적인 소행이 많이 있어싸우니 주여 이 모든 악과 우둔함과 모든 불신앙적인 행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입술에 그쳤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 하라고 많은 물질을 주셨지만은 이기적인 생각에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물질을 가지고 탐내며 그리고 정욕에 빠져서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도 모욕하며 물질만을 추구했던 일들을 자복하오니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썩어질 육체임을 알면서도 육체를 위하고 잠시 후에 떠나야 할 세상인 줄 알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에 매여 헤어나지 못하는 이 어리석고 우둔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찮은 이득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과 명예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 드렸음을 주님 앞에 고하오니 용서하시고 이 모든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뇨?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2장 14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른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을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찬양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최문기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감사합니다.
고난을 당함으로써 저희 자신을 살피게 되었으며 잃어버리고 지냈던 것에 대한 소중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건강할 때 몰랐으나 병상에서 건강의 소중함을 아는 것처럼 평온할 때는 감사한 줄 몰랐으나 고난을 당하고 난 후 비로소 감사한 것을 알았습니다. 고난의 섭리에 감사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도 감사한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찾았으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 감사의 신앙으로 새 출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생은 축복의 연속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남성의 아기씨와 여성의 아기씨가 만나는 확률은 1억 혹은 2억 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1억 분의 1 혹은 2억 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머니 아기씨와 아버지 아기씨가 만나서 내가 될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내가 태어난 것은 로또 복권의 확률보다 훨씬 더 희박하니 나의 태어남이 어찌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을 가만히 짚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축복의 모양과 분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에게나 적용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아주 크고 특별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각자, 아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늘의 축복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섭리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삽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축복을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게 되는 축복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축복이 우선입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만남이 축복입니다. 이 만남은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집니다. 이 축복을 먼저 누렸던 사람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과 야곱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는 앞으로 전 세계 민족과의 만남이라는 축복도 가질 것입니다. 문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이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도 가지게 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면 다른 사람을 바로 지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사명을 가졌으나 그 사명을 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과 정신 그리고 삶의 모양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은 엄청난 유익을 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 백성들에게는 위기와 절망이 옵니다. 위기와 절망이라면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성경의 역사, 지도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원칙을 시행하시고 또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이 이방의 침략을 받아 나라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포도원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망 중에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눈으로 백성들을 돌보시는데 마치 애굽에서 올라오는 백성들처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애굽에서 나오는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백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백성들을 도우셨습니까? 마실 물과 먹을 것을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모양은 때에 따라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른은 어린아이의 것을 버려야 하고 어른들의 것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자체는 결코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마치 결혼한 부부 사이 같습니다. 하나님이 결혼한 부부처럼 살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너에게 장가들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행실이 불량한 아내 고멜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멜은 호세아의 사랑을 저버리고 과거의 습관을 따라 또 불량한 짓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꼭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사람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사랑을 저버린 사람과는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쓰리고 아프지만 헤어지는 것이 더 속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배신한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반드시 살려주고 싶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생각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방법은 곧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병든 아내를 살리는 것은 남편이 함께 있을 때 가능합니다. 병든 백성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살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병든 아내가 남편의 돌봄을 받을 때 감격합니다. 남편이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남편 역시 병든 아내를 돌보며 아내가 귀하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부부 사이의 사랑의 차원이 상승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악하다고 해서 저버리지 않습니다. 부족하거나 죄를 지었다고 해서 영원히 내팽개치고 싶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가장 귀한 남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바알을 향해 남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바알이라는 이름이 입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머릿속에서도 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남편으로서 이스라엘을 향해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장가드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결코 놓지 않으려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날 결혼한 아내가 남편을 떠나면 과연 평안할까요? 남편이 폭군이라면 모를까? 정상적인 남편 사랑과 자비가 많은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의 환경을 모두 제공해주는 남편이라면 떠난 아내가 잘못입니다. 떠나는 아내는 마음이 두근거리며 정신적으로 불안합니다. 만약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아내라면 양심이 마비된 것입니다. 남편을 버리고 떠나는 아내가 과연 제대로 살게 될까요? 아닙니다. 떠나면 행복할 것 같으나 그의 앞에는 고난과 후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극히 사랑해주는 남편을 떠나는 아내는 스스로 불행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평안을 저버린 것입니다. 만약 아내가 평안을 회복하려면 남편에게로 돌아와야 됩니다. 남편이 용서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아내는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깨어진 부부관계가 회복되기 위해 아내가 먼저 남편에게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남편이 용서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다면 더욱더 그래야 합니다. 이 땅에는 이런 남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남편이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원하고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면 땅의 짐승과 공중의 새 그리고 곤충들이 이스라엘을 도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면 주변의 나라들이 침략을 그칠 것입니다. 그 땅에 전쟁이 사라질 것이고 백성들이 평안히 누울 것입니다. 편안하게 잠을 잘 것이고 다음날 아침 어떤 축복이 있을까를 기대하며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이렇게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사회에서 남편이 없는 아내는 여러 가지로 조롱을 받고 무시를 당합니다. 혹은 해치려고 달려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있으면 평안합니다. 남편이 그늘이기 때문이며 든든한 바람막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그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백성들이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의 침략을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반석이시며 평안의 근원이십니다. 당신의 반석, 평안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영적 남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로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한 진실한 남편이십니다. 영원한 남편, 의와 은총 그리고 긍휼을 가지신 남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남편으로서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알아야 합니다. 남편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속내까지도 알아야 합니다. 남편의 마음을 아는 아내가 멋진 아내입니다.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공감해 준다면 남편은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자신감을 가집니다. 만약 당신의 남편이 당신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다면 당신은 지금 무엇을 가장 먼저 할까요?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다 지엽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 차근차근 얻을 근본적인 것 하나를 찾아야 합니다. 남편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남편이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랑만 확인된다면 그 다음에는 남편의 것이 모두 내 것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내가 어떻게 남편으로 하여금 자신의 사랑하게 할까요? 그것은 남편의 마음을 알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남편의 마음이 자발적으로 움직입니다. 아내는 지극히 사랑하는 남편은 아내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아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줄 수 있는 남편이라면 아내의 요구를 들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배신한 백성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랑하십니다. 깨어진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십니다. 긍휼을 받지 못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과거의 행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회개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과 새로운 관계를 정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선포를 들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타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고난과 불행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깨진 관계를 온전하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을 멀리하고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는 세상에 잡다한 것을 많이 알고 있고 알고자 하지만 실상 가장 중요한 내 자신을 너무 모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는 우리 자신을 알게 하는 참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바로 알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십자가뿐이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 용서, 자비, 섭리, 정의를 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너무 고맙고 놀라와 우리는 이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주여, 이제 저희를 주님의 십자가 사역에 동참하게 해주셨사오니 십자가 순환의 현장에서 당할 환난과 핍박을 감당케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을 부르시며 준비함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드려서 어려움을 당한 이 시대를 여러분의 교회가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헌금하실 분은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 구제 헌금 중에서만 이곳에 드리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일상의 필요를 아낌없이 차고 넘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믿음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크신 긍휼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감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작은 것이지만 자원하는 기쁨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받으시되 그 속에 녹아있는 마음의 소원과 믿음의 고백까지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봉헌한 심령들을 긍휼히 여기어 물질 때문에 부끄럽거나 한숨 쉬지 않고 마음껏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이 있습니다. 주일헌금과 선교헌금과 구제헌금이 있습니다. 성미와 함께 강단을 꾸민 정성도 있습니다. 교회학교의 어린 영혼들이 봉헌하는 순진한 부스러기 안에서 뿜어내는 향기로운 예물도 있사오니 받아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이 없어 몸으로 봉사하는 아름다운 헌신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빈 마음을 가진 영혼과 가정의 물질로 채움받아 자자손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잃어버린 영혼 찾아 구원하는 일에 쓰여지는 미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내 앞에 옹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고 했습니다. 욕심보다는 감사를, 어리석음보다는 명철을, 멸망보다는 소망의 감격을 사는 길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살아갑시다. 인류의 구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사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욕심과 원망을 벗고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오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오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